겸손하다는 것은 얌전하고 고상한 말투를 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얌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만드신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사도 만드셨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만들 때 용도는 부리시려고 만들었어요. 일시키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려고 만드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장차 영화로운 단계에 가면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7명의 각양의 직임을 맡은 천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사 중에는 뭐 미카엘 천사라든지 가브리엘 천사,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자, 천사 중에 루시엘 천사가 있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그래서 미가엘, 가브리엘, 뭐 또 제가 금방 누구라 그랬죠? 루시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소속됐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7명의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루시엘의 직임은 찬양 사역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시는 분, 찬양 사역자, 찬양을 하면 마귀가 많이 틈타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만족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뭇별 위에 올라가서 전능자 우리가 비겨보자 그래요. 계명성, 자기 이름을 계명성으로 바꾸면서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하고 견주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덤벼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죠. 쫓아내서 쫓겨난 게 루시퍼가 된 거죠. 사탄. 쫓겨난 루시퍼는 그 대적이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걸 대적해요. 인신매매범들이요, 아니면 유괴범이요, 사랑하는 거 뺏어가죠. 그렇죠? 남의 집 강아지 데려갔다가 누가 뭐 눈이나 깜빡하겠어요? 내 새끼를 유괴해가면 눈 뒤집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예전에 저는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야 마귀야, 내가 너한테 떡을 달래니 밥을 달래니 나 좀 냅둬. 왜 건드려? 내가 너한테 뭐 구하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왜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 근데 그것을 금방 알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시기 질투가요, 루시엘의 사랑을 받아봤거든요. 그의 찬양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우리가 똑똑해요? 못났어요? 루시엘이 볼 때 우리는 못났어요. 능력이 있나? 기술이 있나? 찬양을 솔로 목사 빼고 잘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네. 이건 의심 없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아들의 목숨과 바꾸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 볼 때 루시엘과 루시퍼가 볼 때는 우리가 가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벌 떨죠.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애들 때문에 하나님은 저렇게 벌벌 떨고 아들하고 바꾸냐고. 우리 그렇게 끔찍이 사랑받고 있는 정작 우리는 언제 사랑받았냐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돈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집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좀 나한테 팍팍 능력도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여호와 라파, 이거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어떤 것을 치료합니까? 물이 쓴 물이에요. 쓴 물을 고치죠. 단물로. 나뭇가지 하나 집어 던졌대요. 그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 우리나라에 던져져 가지고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새마을운동에서 바뀌었어요? 아니요. 예수가 오셔서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요, 우리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러고 싶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 오늘 제목을 제가 지난주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고난에서 십자가로 그랬었잖아요. 오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마라에서 엘림까지. 엘림이란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엘림이란 이름을 쓴 교회 이름도 많고요. 뭐 상점들도 엘림이 많아요. 엘림 상사, 엘림 복지타운, 엘림 지역아동센터, 뭐 많아요. 엘림이란 이름이. 마라는요, 쓴 물,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물이 목말라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마라의 쓴물을 가보니까요, 큰 웅덩이더라고요. 큰 웅덩이인데 더 기가 막힌 건 지저분해요. 쓰레기가 많고. 제가 그랬습니다. 막 깨더라고. 성경에 있는 그 지명인데 이렇게 막 초라하게 쓰레기 더미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나라 사람한테 그랬죠. 이집트 사람들한테. 아니, 여기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를 오는 곳인데 청소라도 좀 해놓지. 어쩌자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치하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목사님, 여력이 없어요. 무슨 여력이요? 먹고 살기가 바빠갖고요. 이런데 뭐 또랑을 치우고 이럴 여력이 없대요. 그렇게 가난해요. 이집트가. 왕년에 바로왕이 있던 기세등등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애굽에서 이집트로.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우리가 가면은 원달러 하면서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맨발로. 지저분하게 갖고. 근데 주의를 주더라고요. 가이드가, 선교사님이. 쟤네들이 저래봬도 다 공주고 왕자예요. 왕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로는 안 받으니까 졸작품일지라도 목걸이라도 만들어서 파는 거래요. 허접해 갖고요. 갖고 와야 쓰지도 못해요. 기술을 보나 뭐로 보나 우리나라 게 좋지. 그거 좋겠어요? 실로 그냥 조갯살을 몇 개 꿰맨 건데. 그 $1 이러고 그 말만 하고 따라다녀요. 신발도 안 신었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면 뭐예요?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왕년에는 기세가 등등했던 바로왕이 있던 나라였지만 지금은요, 도로에 자동차 다녀요, 자전거 다녀요, 오토바이 다녀요, 개 다녀요, 말 다녀요, 마차 다녀요, 거기에요, 닭 다녀요, 오리 다녀요. 다 같이 다녀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몽골에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다 그랬죠.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선교사님 왜 몽골은 내비게이션이 없대요? 목사님, 길이 없어요. 다 벌판이에요. 도로가 없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가는 게 길이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낼 수가 없어. 길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7배 커요. 몽골이.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5,400만 명이잖아요. 거긴 320만 명이에요. 인천 시민만큼이에요. 전 국민이. 인천 시민만큼인데 더 기가 막힌 건 거기가 또 얼마나 공기가 안 좋은 곳은 안 좋고요. 도로가 상습적으로 막혀요. 체증. 아니, 그렇게 넓은 나라에서, 내비게이션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길이 막히나 그러죠. 320만 명이 전 국민인데 그중에 반, 160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바글바글 모여 살아요. 수도. 도시에 집중된 사람이 160만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7배인데 160만 명을 다 흩어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이. 유목민들 돌아다니는데 사람 보기가 막 하늘의 별 따기예요. 뭘 해도 안 된대요.
여러분 320만 명밖에 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것 중에 이거 경제적인 타격,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빈집이 많아지면 이번에 경상도니 뭐니 불난 데 있잖아요. 불이 많이 났잖아요. 피난이 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어르신들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구조할 사람은 없고 다 구조 받을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예요. 시골이니까 더하죠. 68세가 제일 어리대요. 그러니까 점점 노화가 돼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유령 도시가 많아졌어요. 통통 집들이 비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걸요. 그럼 여러분 뭔 장사를 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경제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같으면 그만한 땅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쓸모가 없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보다 더 척박한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유대 광야죠. 먼지만 펄펄 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해서 광야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그 땅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땅에서 기름이 나니까 노다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할 때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처음 들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을 하면 탈출을 했어요. 애굽에서. 그러면 바로 가나안을 가면 참 좋겠어.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바로 가나안 못 갑니다. 광야를 거쳐야 해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전갈 아세요? 전갈. 전갈에 한번 쏘이면 사람이 풍선처럼 독이 퍼져서 부풀어서 죽는데요. 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사막에는 전갈이 있어요. 뱀도 있지만 전갈이 있어요. 물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살았어요? 40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4일도 못 살아요.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을 보면은 광야를 꼭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다가 목이 말라서 그 웅덩이를 봤더니 물이 있어. 야, 신난다. 물을 길어. 오, 모세님 이거 물이 써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약속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점프해서 가나안에 못 갑니다. 척박한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모세도 야곱도 다윗도 모두 광야를 거쳤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대로 가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진짜 화딱지나. 요즘에 막 구심점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대로 갑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가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지금은 좀 한동대가 좀 그렇지만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동대 CC 커플이다 그러면 대단합니다. 한동대는 믿음의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최전선에서 가장 늦게까지 믿음의 캠퍼스였을 거예요. 요즘은 조금 이상해요. 근데 지진 날 때부터 이상한 겁니다. 그런 제가 아는 목사님 사위하고 딸이 한동대 CC 커플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간 애들이 서울대에 뺨칠 정도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한동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CC 커플이 되어서 드디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분당에서 살아요. 그리고 대기업에 쫙 합격했어요.
연봉은 꽤 많죠. 그리고 승승장구 잘 나가니까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도 장인어른 말도 잘 안 들어. 믿음으로 만났는데도. 그러니까 자기들 할 거는 딱 하지만 너무 똑똑해갖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기획실에 근무하면서 많은 연봉을 받고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이 풍부하게 살다가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얘네들은 거침이 없었다니까요. 너무 잘 나가서. 그래서 자기네 부서에서 일하다가요, 거래처에서 매달 하는 사인이 있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의뢰이 오던 그 오더고 그 사인하는 건 줄 알고 하던 대로 사인해서 보낸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네 부서 전체가 잘못 사인해갖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었대요. 어떻게 이런 살피지도 않고 사인을 했냐고 발칵 뒤집혔대요, 회사가. 그래서 거래처에 사인했더니 사인한 게 잘못되어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게 되었고 회사가 발칵 뒤집히면서 얼마나 회사에서 회장님이 화가 났든지 그 부서를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부서 직원 전원이 해고되었대요. 그중에 기획실 근무했던 이 CC 한동대 출신의 잘 나가는 그 인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의 무게는 참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잘린 거예요. 자기 부서 직원이 전부. 근데 그 말을 부인한테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넘도록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했대요.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걸 모른 거예요. 실업자인데도 자기 자존심에 집에다 말을 못하고 매일 양복 입고 출근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막 안간힘을 쓰면서 여기저기 서류를 넣은 거예요. 다시 재취업하려고. 근데 쉽게 빨리 안 됐나 봐요. 몇 달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들킨 지 일주일 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부인이 아무래도 이상해. 여자들의 촉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이제 알아봤더니 남편이 잘린 거예요. 애기들은 어린데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거든요. 큰애가. 아내가 좀 이상해서 남편의 실제 상태를 알게 되니까 발칵 뒤집혀갖고 자기네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안 부르더니 양쪽 부모를 다 불렀대. 뭔 잘난 그 일이라고 양쪽 부모를 다 불렀대. 그래서 갔다 왔대요, 이 목사님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고. 애들 학원비만 해도 얼마가 뭐 어쩌고 벌던 사람이 안 벌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다 불러놓고 딸은 막 울고 불고 양쪽 집안의 어르신들이 발칵 뒤집혀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끙끙대고 있는데 사위가 이제 쥐구멍이라도 잡고 싶죠.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서류는 넣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 겪는 거예요. 이렇게 잘린다는 거 상상도 못하고 그 엉뚱한 일로 이게 사인 하나 잘못해갖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이클래스의 궤도를 가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존심이고 뭐고 먹고 사는 게 이제 급해진 거예요. 매달 나가는 거는 많고.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면서 얼른 서둘러서 알아봐라. 그 사위가 끙끙대는데 딱 일주일 만에 삼성 자회사 IT 기업에서 최종 합격자라고 해서 다음 주 5월 12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대요. 남의 집 일이지만 잘 됐죠? 이 한동대 CC 커플이요, 이 고난은 딱 일주일이었대요. 일주일. 그동안은 남편이 말 안 해서 모르고 속인 거고, 남편은 고난을 많이 겪었겠지만 부인은 울고 불고 난리친 거 딱 일주일. 그리고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다 알게 된 것도 일주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앞이 깜깜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는데 5월 12일부터 취직됐으니까 삼성 자회사에, 그것도 연봉도 꽤 괜찮고 좋은데 된 거예요. 출근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니까 깨닫는 게 남다르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 딸과 사위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지금은 다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겪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할 말도 없고. 근데 그걸 겪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왜 그 과정에 그 젊은 부부를 집어넣으실까요? 그 젊은 부부가 실패하고 싶대요, 누가? 실패라고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이 실직 상태에 가버리고 막 당장 먹고 살 일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고난이라는 곳에 광야에 던져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 똑똑한 것도 소용없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일주일을 지옥이었던 거예요. 부인도 그렇고. 사위와 딸은 일주일간 지옥에서 8일 만에 다시 천국으로 이전되었대요. 한동대 CC 출신이라는 하나님은 그 한동대 CC 출신이라는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자랑스러움, 그들의 안정된 삶, 이걸 하나님이 한번 뒤집으신 거죠. 이런 과정이 아프지 않아요? 당할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라도 선불후불이 있을 뿐이지 꼭 광야에 한번 넣으신다는 거죠. 고난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쓴물 마라예요. 누가 쓴물을 좋아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쓴물부터 고치십니다. 쓴물, 단물로 바뀌었죠?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고 깨닫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곧바로 엘림이 나타나네. 엘림. 거기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샘이 12개나 있대요. 풍족할 거 아닙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대요. 종려나무는요 30m까지 자라요. 종려나무 70주가 물을 빨아당기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오아시스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런 오아시스는요, 이거는 더 이상 전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사 중에서요, 마라를 거치게 하세요. 마라는 괴롭고 힘들어요. 그 뜻이 쓰다, 고통스럽다, 고난스럽다, 이게 마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라를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속사 여정 가운데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고난에 집어넣으시는데 그게 광야에 던져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마라를 체험해요. 어떤 때는 전가를 체험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어요. 광야를 거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 강한 훈련 속에 반드시 연단과 고난이 들어있는데 마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내다봤을 때는요, 마라를 만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라에서 사람들은 되돌아가거나 포기해요. 마라가 나타나도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 엘림에 도착했더니 이건 오아시스도 너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아니, 마라는 정말 싫은데 엘림은 좋거든요. 근데 엘림에 도착하니까 세상에 광야에서 고생한 게 이제 해갈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물이 많은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갖고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걸 좋아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27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장막을 쳤대요. 여기 나오는 장막은요, 텐트예요. 텐트.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이런 엘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집을 지어.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고 다른 데 이제 아무 욕심이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지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변화산에 가서 건축 세체하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요? 누가 지으랬나요? 우리는 황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요, 고난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고난에서 엘림을 경험하는 게 교회예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라를 누가 좋아해요? 근데 마라도 감수해야 됩니다. 마라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마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니까. 아멘. 마라를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야 되는 것은 엘림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마라가 먼저 있어요. 엘림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마라가 먼저 있어요. 이게 진짜 싫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돈 잘 버는 분이 있다면, 돈 잘 벌 때는 풍년의 때예요. 또 생각보다 너무 안 벌려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기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풍년부터 줘요. 그렇죠? 풍년을 주어서 흉년 때를 대비하게 하는 게 요셉의 정치였죠. 요셉의 정치. 포퓰리즘으로다가 빚어더 주는 거 말고 저축해서 줬잖아요. 20%씩 정부미 비축해서. 처음 들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7년 동안 대풍년이 나갔고 곡식이 한이 없이 많았다잖아요. 그래서 비축하잖아요. 돈 잘 버시는 분, 지금 풍년의 때라면 비축해야 돼요. 또 돈이 안 벌려지시는 분, 지금 마라예요. 마라 포기할 수 없어요. 마라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마라에서 엘림 갈 때까지 참으세요. 엘림에 가면 어떤 역사냐? 이건 복도 보통 복이 아니야. 우물이 하나만 있어도 진짜 얼마나 기쁠 텐데 12개나 있대요. 종려나무는 30m나 되는 그 왕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쪽쪽 뻗은, 진짜 가보니까 나무가 쪽쪽 뻗었어요. 그런 나무가요 70그루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 70그루는 우리나라가 좋으니까 산마다 나무가 천지니까. 근데 광야에서 70그루 커요. 그것도 그렇게 큰 나무가. 그래, 나무 70그루가 있으면 그만큼 그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야외 예배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남전대 회장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조금 의논을 했는데요. 우리는 곧 잠깐 하루 나갔다 오는 것도요, 일단 날짜를 정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해양생태공원이요, 꽃잔디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다 우리가 뭐라, 그늘이 없어. 머리 벗어줘. 그죠? 또 한참 걸어 들어가는데도 안 돼. 연세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는데 그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요,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도망가고 싶죠. 근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곧바로 나타나는 건 엘림이에요. 엘림이 올 때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엘림에 갔더니 쪽쪽 뻗은 나무가 70그루가 있으니까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시원해요. 실제로 날씨는 50도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 24도 5도인데 왜 이렇게 더워? 어젠 또 춥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막 더웠어요, 진짜. 신방 다니다가 오늘 종일 신방했는데, 신방 다니다 더워갖고 중간에 한번 들어와갖고 옷 갈아입고 나갔어. 너무 더워갖고요. 그런데 잠깐 하루 나가는 것도 막 날씨 따져, 교통 따져, 또 앉는 자리 따져, 그늘이 있나 따져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40년을 사는데 그 엘림에 가니까 주저앉고 싶을까요? 안 앉고 싶을까요? 주저앉고 싶다고요. 우리도 거기 가면 주저앉고. 근데 그 50도의 날씨인데 제가 가보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한 4, 50명의 목사님들을 풀어놨는데 차에서 내려온 걸 싹 없어진 거야. 거기 가면 다 그렇게 돼요.
큰 바위 가서 벽에 붙어서 안 나와. 요만큼 그늘 생긴 거기 가서 하나도 개미도 안 보여. 얼마나 뜨거운지요. 근데 그늘이 있잖아요. 그늘에 가면 우리같이 습도가 많지 않아요. 맨질맨질해요. 에어컨 바람 센 것처럼 뜨거운데도. 그러니까 견딜만 하더만요. 습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울 만한 사실은 50도의 날씨라도 그늘에만 가면 살만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 줬어요, 안 줬어요? 그 많은 인원을 다 덮어줬잖아요. 견딜만 한 거예요. 밤엔 또 일교차가 20, 30도가 나요. 그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엔 또 추워. 밤에는 그러니까 불기둥을 주었어요, 안 줬어요? 난로를 공짜로. 연료비가 우리 여기 한 달에 200만 원 나옵니다. 전기세가 겨울에. 근데 그런 거 안 내. 불기둥이 막 그냥 붉게 달아오르면 이 불이 무슨 역할을 하냐? 환하게도 해주지만 난로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 화나니까 불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불평불만하죠. 그러다가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엘림에 가니까 나오고 싶지 않아. 엘림에서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싶어. 가나안은 뭘 다 여기나 거긴 안 돼. 여기 좋구만. 엘림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훌륭한 것은요, 장막을 치지 집을 안 지었어요. 광야에서는요 집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이 땅에다 막 돈 다 투자하고 이 땅에다 막 여러분 막 모든 거 다 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엘림에서 여러분 집 지은 거예요. 목적지가 가나안이지 엘림이 아니에요. 근데 엘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요 장막을 쳐라 그랬지 집을 지어라 그래 안 그랬어요. 가나안에 가니까 어때요? 찝찝하잖아요. 지금은 전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데 엘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라도 거부하지 말고 엘림이었을 때 집 짓지 말아야 돼요. 엘림에다 집을 지으면 이 땅에 다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아픈 분도 계시고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프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팠다니까요. 그냥 꼴까닥 죽는 게 아니고 아프고 죽어요. 얼마나 아프면 예수님 죽었겠냐고요.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거쳐야 엘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한동대 CC 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승장구 잘 나갈 때는요 교만했겠죠. 자기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예수를 늘 믿고 있었어도 너무 잘 나갔어요. 똑똑하기가 말도 못해요. 근데 코가 쑥 빠진 거지. 그 막 번민과 고난과 실직하고 나서 뭐 실직했는데 부인한테 말도 못하고 양복 입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공원에 가서 그 젊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급기야는 이제 양쪽 부모님들 다 불러놓고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었대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취업이 성공해갖고 잘 됐는데 그 취업에 성공한 그 남편이나 그 아내는 가슴을 얼마나 쓸어내렸겠냐 이거예요. 가슴을 얼마나 쓸어내렸겠어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부터 고치고 환경부터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도 고치고. 마라에서 엘림까지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은 마라라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마라는 거치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의 쓴맛, 이 마라가 와도 감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림에 도착했어요. 광야를 거쳐야 하는 구속사 중에 광야를 지나 고난 후에 풍요로운 엘림에 도착했어요. 이거는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연단 받을 때는 2년, 3년도 왜 이렇게 길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나 벌써 몇 년 됐어요. 근데 누가 그러셨더라. 몇 년 됐어요. 안 보이네. 꿀송이 같이 달더라 이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권사님 풍년이시지요? 그러니까 시시시시 그래. 엘림에 있는 거 엘림에. 엘림에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눈 감아 떴더니까 1년, 2년, 3년. 고난일 때는 왜 이렇게 안 가요? 안 가. 축복을 받아보면요. 쓰러져서 고난으로 내려갈 때 IMF 때 보니까요. 금방 다 막 사장님이었던 분들이 거지 되더라고. 노숙자 되고. 근데 믿음으로 마라를 그게 마라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거친 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니까요. 쓰러질 때 속도처럼 빨라요. 엘림이 금방 빠르더라고요. 회복되신 분들은. 엘림은 광야 중에 오아시스이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이곳에 도착하니까 마음 놓고 물도 먹고 마음 놓고 그늘도 있고요. 마음 놓고 유목민 생활이 고달프고 쉬고 싶고 안락한 곳에 안착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 집도 짓고 싶고 농사도 좀 짓고 살고 싶고,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죠. 우리는 이곳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이 목적이지 엘림이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엘림에 도착했을 때 좀 다른 데보다는 다른 데는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햇빛이 얼마나 센지 그 도망다니기 바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해줬다는데 우리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다는데 제가 기분 제일 좋았던 거는 벤츠 타고 내가 7시간 만에 거기를 횡단했다는 거. 40년, 누구는 40년 걸렸는데 제가 7시간 만에 가니까 기분 좋던데요. 벤츠 타고. 그 나라는 다 차가 벤츠예요. 히틀러가 사람 많이 죽여서 미안하다고 그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독일에 가장 잘 나가는,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차 벤츠. 뭐 관세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문하면 특등 무조건 1순위. 관세 없이. 그러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이스라엘은 독일 차만 써요. 버스도 벤츠. 택시도 벤츠. 자가용도 벤츠. 버스를 탔더니 여러분 화장실이 있어. 벤츠에는. 그 차를 타고요. 승차감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되게 비싼 차잖아요. 횡단을 하는데요. 그 옛날 모세에 이끌던 백성들이 거기 40년 걸렸다는데 미안하더만 우리 7시간 만에 가갖고. 그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엘림에 도착하니까 물장구 치고 푹 자고 먹고 쉬고 얼마나 안착하고 싶었을까요? 나 이해가 충분히 가요. 근데 모세가 명령을 내리네. 집 짓지 마라. 텐트만 쳐라. 뭐야? 불만 없었겠어요? 쉬고 싶죠. 아유, 나 이제 나의 살 만큼 살았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나 또 고생해야 되잖아. 나 그냥 여기서 살다 갈래. 그럴 사람 없었겠어요?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한 명도 안 남고 다 떠납니다. 텐트 쳤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적지는 천국이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길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엘림에서 주저앉아서 집 짓고 막 띵까띵까 살면요 다 두고 가야 돼.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 곁에 장막 텐트를 치고 집을 짓지 않았던 걸 아주 지혜롭게 잘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 이곳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신앙이니까 천국, 가나안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순례자들이 모이는 곳, 마라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순례자는 엘립을 만나도 집을 짓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여러분 호텔에서 여행 가봐요. 베트남 이번에 집회 갔는데 정말 좋던 걸 우리 주희씨는 고생했는데 나는 진짜 좋았어. 그런데 발도 한번 못 담그고 왔다니까요. 너무 빡셔가지고 스케줄이 좋던 걸요. 거기는 순례자들 여행객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더 잘 사는 한국에서 갔어도 몰라 또 누가 별장을 지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호텔에서 자면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다 두고 와요. 결국은 우리 집으로 와. 단칸방이라도 우리 집으로 한국으로 와요. 왜?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다 두고 갈 거예요. 여행 가서 호텔 아무리 좋아도 다 두고 오는 것처럼. 조금 아까우니까 사진만 찍어 왔어요. 가끔 봐. 승자 의식을 버리고 섬김 의식으로 전환되는 일은요, 마라를 거칠 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아까 그 한동대 출신들처럼요, 승자 의식이 있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 못해요. 그렇죠? 승자 의식을 버리고 진짜 리더는 섬기는 거죠. 예수님처럼. 마라를 거치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고난이나 연단을 받지 않으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대한민국은 점점 권력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고 법치주의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이죠. 지금 우리는 많이 무너졌어요.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처럼 공의가 무너지면 현상이 나타나요.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거예요. 혼란이 온다고요. 그럼 공의가 세워지면 평안과 안전이 보장돼요. 평안과 안전.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죄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도구를 주시죠. 알고 하는 회개가 있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 회개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알고 하는 회개에는요,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져요. 베드로가 알고 회개하니까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잖아요. 근데 모르고 회개하는 것에는 깊이 있게 회개하지 못하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제적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선제적 긍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병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건강이 이상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선제적 긍휼을 베푸셔서 먼저 축복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잘 커갖고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먼저 구원시켜놓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물에 사람이 빠졌으면 여보시오 당신 성씨가 뭐요? 최씨요? 경주 최씨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단 건지고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제적 긍휼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여기 써있죠. 다시 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건 병들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록 선제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좀 죽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선제적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린 모르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부모들이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선제적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이 선제적이지 내가 예수 믿고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김일성도 쓰셨습니다. 히틀러도 쓰셨습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다시 완악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특징은요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긍휼을 원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피가 깨끗한지 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알잖아요. 건강검진이 치료는 아닙니다. 점검만 하는 거잖아요. 점검. 여러분이 마라의 쓴물 혹 고난 중에 있거들랑 여러분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막말로 오늘 다리 아파서 수술한다고 병원에 입원하신 집사님 계신데 다리가 아픈 것도 감사해요. 다리가 이게 지금 연골이 다 닳아서 잘못되는데 안 아프면 부러질 때까지 쓴다니까요. 부러질 때까지. 안 아프니까. 아픈 것도 은혜예요. 아프니까 병원 가잖아요. 아프니까 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망가져도요 안 아프면 안 가더만요. 아프면 가요. 그러니까 아픈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픈 것 때문에 아픈 걸 고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라의 쓴물이 내 인생 속에 왔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서 쓴물을 맛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나를 점검해야 돼요. 어디가 지금 잘못되었는가? 어디가 아픈가? 어디서 뭔가 상태가 어떤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적어요. 마라에 동참하는 자도 적어요. 십자가로 가는 자는 더 적어요. 광야 교회에서요 마라의 쓴물 말고 엘림만 좋아요. 마라의 쓴물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물이에요. 그 아까 한동대 그 CC 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깊은 신앙인으로 만들려니까 실직이라는 아픔을 줘서 실업자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 내가 다 기뻐. 그럼 다음 주 출근하잖아요. 이제 아버님이 또 말해 주겠죠. 내가 물어보면. 그들이 다시 엘림에 도착했을 때 이전의 엘림의 오아시스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알게 해줍니다. 감사. 엘림이 중요하고 풍요합니다. 그러나 마라를 거친 엘림이 있고요. 마라를 거치지 않은 엘림이 있어요. 마라를 거치지 않은 엘림은요. 그들이 이번 고난 이전의 사람일 거예요. 부모님들이 말 한번 붙이기도 아유 그냥 까다롭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난 4050이 싫어요 이랬어요. 401에 당신네 자녀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잘나서. 근데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좀 한번 물어보면 마라를 거쳤기 때문에 제 경험상 달라졌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쓴물 만난 자들 있죠. 쓴물 만난 자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젊은 부부도 그렇게 고난에 넣잖아요. 그럼 쓴물을 만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죠. 엘림을 만난 자는 없을까요? 있죠. 쓴물을 만난 자도 있고요. 엘림을 만난 자도 있어요. 교회란 쓴물과 오아시스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경험.
교회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의 풍요로움도 맛보고 마라의 쓴물 고난도 겪으면서 함께 이기는 거죠. 최고의 리더가 섬김인데요. 섬김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데 섬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안에 가득한 사람은 섬김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그럼 교회에서 섬김이 가장 귀한 리더인데 예수님 닮은 건데요. 이 섬김은요, 마라라는 이 쓴물을 경험한 자들이 섬기는 것과 마라라는 쓴물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쓴물은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마라를 지나 엘림을 경험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집을 짓고 성을 쌓고 풍요해지니까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타락해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왜 훈련을 호되게 받아야 되냐면, 호되게 훈련을 받아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과거에 내가 믿음이 나무뿌리 꽤나 뽑았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금방 희석돼 버려요. 빛과 소금이었었지만 소금 한 가마니를 여러분이 저 한강에 가서 풀으면 한강물이 짤까요? 싱거울까요? 별 볼 일 없어요. 너나 많아요. 자기는 소금이라고 하지만 한강물에다가 이거 한 가마니 갖다 부어봐야 너나 많아요. 우리 개인들이 성을 쌓고 가나안 땅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광야를 지나며 근심과 고통의 쓴맛, 이 쓴맛이 우리에게 자산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쓴맛을 단물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돼요. 쓴물도 받아들여야지가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체험을 한 사람과 어린아이라도, 저 장양희 목사님 그때 부흥에 오셔갖고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아프면 무조건 기도해 줬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학교 가기 전에, 학교를 안 가, 너 왜 학교 안 가냐? 아버지, 내가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해 주고 보내는데도 아버지 믿으면 애가 학교 갔다 오면 꼭 사모한테 학교 갔다 오면 꼭 병원에 데려가. 그랬대요. 왜? 아프니까. 그래서 야, 너 학교 갔다 왔는데 괜찮냐? 예,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목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감기만 걸리면 엄마 나 감기 걸려서 열나 약줘 병원 가 이런 말 안 하고 엄마 나 감기 걸려서 기도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데.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자란 아이들은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경험되어졌으니까. 아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낫다 이거예요. 경험되어졌으니까. 근데 경험되어지지 못한 애들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마라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건요, 마라를 경험하고 마라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갖고 쓴물만 맛보는 게 아니라, 교회란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라는 쓴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 물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는 분은 유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그때 쓴물을 만났을 때 주님 아니면 못 건너왔죠. 주님 아니면.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경험하고, 또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부요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집을 짓지 않는다. 기어이 간다. 나는 가는 사람이다. 젖과 꿀이오는 가나안이 목적이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다. 이 땅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라에서 엘림까지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